사람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은 서로를 사랑하여 결혼했답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하여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위주의 최선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도 응답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께 제사드림, 예배드림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성도의 가장 확실한 표지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 곧 그들이 성도인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를 찾으십니까?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리로다. 시편 97편 10절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잠언 2장 8절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성도를 가장 존귀 여기시는 분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계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성도가 확실하다면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더욱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분명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해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 믿음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지키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죠.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는 믿음이라 해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가진 믿음이라 해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은 믿음이라 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오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곧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거 성도예요. 그 충성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을 인내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언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시대, 감사보다는 거역하는 일이 더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건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왕따 당하기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치부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지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일, 그것도 인내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도 쉽지 않지만 지금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녀, 더욱이요, 내가 목사다라고 말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기도 쉽지 않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까지 판을 쳐서 다른 예수를 내세우죠. 온통 사방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들, 비난들, 조롱들, 혼란케 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강적 때문에 성전에 마음껏 모이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만큼 비례하여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인내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인내 후에 우리가 받을 장차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내 후에 받을 영광이 크고 영화로운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정말 쓰지만 인내 열매, 특히 인내로 승리한 믿음의 열매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인내하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은 예수님이 겪은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난이 많은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누리신 그 높고 큰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바라보면 지금의 방해, 어려움, 고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한 욥에게 주신 결말대로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인내한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뭡니까?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 첫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결말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인내한 후에 욥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장수의 은혜, 자손의 번성에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내한 욥의 결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복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시고 힘들어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인내하면 욥에게 주신 결말처럼 이렇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결과가 반드시 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수고를 그치고 인내하며 행한 일이 보상으로 따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인자 심판자 예수님을 말하죠. 심판자 예수님이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은 심판 때까지 인내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알곡으로 곡식으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한 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여기 환경들, 장애물들은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 자체만 보면 누구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결말, 인내의 결과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의 결과는 단언컨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인내하며 사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소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인내가 필요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 유혹, 시험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의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